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에 대조된 악인들,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곧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와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자식을 엄하게 징계하는 훈육법과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급한 말, 교만한 문제, 성내는 문제, 악한 자와 어울리는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25절, 26절, 18절과 같은 세 구절들을 제가 한 대로 묶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계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틀림없이 올무에 걸린다. 족쇄를 차게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작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일을 여쭙고 또 모든 과정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 소망스러운 일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실망, 낙심,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고 단정하게 행하게 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를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뭡니까? 계시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죠.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훈육과 또 종들에 대한 적절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채찍, 꾸지람, 징계 등을
아끼고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다. 그것들은 자녀들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계속 보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날 세대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라는 인생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멋대로 살게 만드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증오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 근본 뿌리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손해 볼까봐 그냥 길을 쓰고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징계하라. 채찍과 꾸지람을 필요할 때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제 부모들, 자녀 다 키운 사람들은 다 지나갔으니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폭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징계와 꾸지람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마음 가지고 사랑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분풀이 하는 부모들, 예? 자녀가 하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분풀이 하는 말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실제는 분노가 가득 차서 하는. 그래서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분풀이의 대상이 된 것이 가슴에 맺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된 자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애들 막 때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꾸짖고, 또 필요할 때는 매를 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을 차마 회초리치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앞에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하지는 않고 막 토요일이나 주일날 말씀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어린 아이, 2살? 1살? 3살? 이 아이들이요. 다 압니다. 그래서요. 부모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기싸움 합니다. 그래갖고 부모를 이겨먹어야 그 다음에 지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들이 첫 번째 그 기싸움에 져버리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제가 3살짜리로 기억되어지는데 전에 우리 교회 이 교회구나 나왔다가 안 나오고 있는 의사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서울을 가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구들 다 같이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니까 그 애기 엄마가 떡을 이렇게 싸왔더라고. 아침 대용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는 떡이구나. 그래서 3살짜리 꼬마가 떡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떡이야. 아니에요. 이놈 봐라. 떡이야. 아니에요. 떡이야. 아니에요. 떡이야. 그러니까 떡이에요? 꼬리를 내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혀요. 요즘은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다 여기 예배에서 못 만나지만 우리가 개척할 당시에 여기 공주 산림박물관 앞에 거기 황토방 예배당을 수양관을 빌려서 할 때, 그때 조그마한 공간이니까 다들 이제 안전벽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난장판을 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미리 예고를 했더니 내가 한 번은 얘를 확 잡을 테니까 시험 들지 말고 협조하라고. 그런 예배 시간에 쫓아 나와서 휘둘러가는 예배를 딱 내가 설교를 중단하고는 야, 이리 와, 여기서! 막 야단을 한번 야단 칵 치면 얘가 눈치를 살핍니다.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뭐 한 줄 아세요? 쳐다보면서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때 걔하고 내가 눈도 안 빡거리고,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 슥 피해요. 그러면 잡힌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일부러 가서 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줬죠. 여러분, 애들 영악합니다. 인권이고 떠드는데요. 인권은 분명히 부모가 애기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20대, 30대가 되었다.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참 끔찍한 세상이 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종을 적절하게 대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 왜냐면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 이렇게 해라 하거든. 네, 알았어요. 네, 안 해요. 안 해. 대답은 찰떡같이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고 같이 시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과도한 배려와 관심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위치를 넘어서면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만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교만죄는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앞서요.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조급해져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많은 것보단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는 노하기를 잘하며 성내기를 또한 잘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며 죄를 짓는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런 자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자들과 친구가 됩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세상 주관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26절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16절에도 들어가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27절 다시 보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짝을 하고 있나, 누구하고 친구를 하고 있나, 항상 잘 살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과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삶의 대조적인 모습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